너무 나갔나요? 너무나 엔딩 죄송해요. 다시 할래요. 선지하시죠. 네, 그러면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가네교회 김영웅 목사입니다. 예, 영상 초보 이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3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이 애꿎은 청년들을 괴롭히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나요? 예, 영상 조회수 80회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30분짜리 영상에 몇 분이죠? 재생 시간이? 8분 47초. 예, 평균 시청 시간 8분 47초. 예, 4분의 1만 보고 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완 목사님께서 오늘은 영상을 절대로 길게 안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은 알맹이만 있는 오늘 GBS 강의 맡아주실 이완 목사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니TV의 이완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느낌적으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청년들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지난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했거든요. 이번 주는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였던 소요리 문답의 구조와 흐름을 아주 짧고 간략하고 알맹이만 있게끔 정리하려고 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혹시 목사님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는 이야기 아시나요? 알곡 가라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청년들도. 예. 구분하기 가장 좋은 구분 정도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거 애드립인 거죠? 네, 준비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모두가 구분을 다 버티셔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 GBS 강의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강의 네. 시작과 더불어서 혹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문답이요? 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닌가요? What is the chief end of the man? 예. 네. 예. 훅 들어오시네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정리하기 앞서서요, 한번 숲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숲을 좀 보면 전체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문부터 저희가 다뤄야 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성례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소요리 문답 1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즐거움의 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길을 생각해 보지도 못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의심스러운 길인데 왜 이리도 문답이 뻔뻔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즐거움이 너희들의 힘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목사님,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문답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소요리 문답에 자신감 넘치던 1문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2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라고.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쩍 들고서는 죄인들이 혹시라도 내 생각이 옳아라고 말하지 못하게끔 문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질문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듯이, 그러니까 1문의 질문이 영원한 즐거운 삶을 희구하는 비참한 죄인들의 이목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요. 청년들과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부지런히 살펴봤던 것입니다. 열일하셨네요, 진짜. 네, 청년들이 했죠. 그렇다면 문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대답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질문하고 대답한다. 예.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답은요, 우리의 목적을 묻는 서론을 지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왔던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기를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참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문답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예. 그 놀라우신 분이 어떻게 계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라는 삼위일체를 저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 목사님 소요리 문답은 가장 복된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가장 복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네, 처음부터 문답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문답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강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문답 작성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준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목사님 소개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거를 문답은 창조와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는지도 기억하시나요? 가장 마지막에 네,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네,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혹시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궁하신 분이신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죠. 뭐냐면 혹시 지금 놀라셨나요? 지금 놀랄 준비하고 놀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인간이 예. 자신의 영원한 복된 길을 발로 차고서는 바로 타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 타락해서. 네. 목사님,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뛰어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이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야? 아, 그럼 난 관심 없어 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 죄라는 그 하자가 있는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인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이 아무런 자신의 결정 아니면은 인격적인 반응을 낼 수 없는 로봇 정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설령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시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부분이 실망의 질문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왜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이래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감사의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첫 인류 조상의 범죄는요, 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바로 죄와 비참함을 온 인류에게 주었다는 결과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와 비참함 별로 내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첫 인류의 그 인류와 그 후손들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후줄근하게 살아야 되나요? 죄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맞죠? 죄 가운데 살아야 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뭘 해주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옷을 지어 입히죠. 네, 가죽옷을 해 입히시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예. 누군가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는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일하셨습니다. 그게 문답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담의 수치와 하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죽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덮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용서까지 해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저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문답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수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사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실문부터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존재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존재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인데 예. 그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육신에 대해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일하신다라고 정리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선지자는 네. 예언을 하죠. 예언. 혹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려. 어째 물어봐도 비슷하겠네요, 목사님. 예. 네. 알려주신 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간구하시고 예.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문답은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이 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그건 전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 도대체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랑 내가 죄 용서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구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일이 나랑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질문이셨던 거죠. 그렇죠. 이런 질문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문답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안에 있는 목사님과 저의 부활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던 거죠. 저희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만,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복음 안에서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목사인 저희들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들도 이제 속수무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공격이 무섭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알았으니 이제 다 살펴본 거 맞죠? 이제 끝난 거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아, 예. 네, 아마 아직 구분이 되려면 한참 멀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세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알곡과 가라지가 아직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율이 문답의 지식적인 면과 예. 그 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구분 지났다고 해서 뭐 끝나겠어요, 인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로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알고 플러스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이 소율이 문답의 2부는 바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신 가장 구체적인 걸 기억하실까요, 목사님? 율법을 주셨죠?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뭘 이야기하죠, 많이? 십계명. 네, 예. 십계명입니다. 이걸 왜 주시냐면요, 우리더러 죄 가운데 지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이 도덕법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진 않죠? 좋아하진 않으시죠? 예. 목사인 저희도 사실 그런 거죠. 율법이라는 단어가 참 버겁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란 단어 자체는 선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답은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살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체 분량 중에 소율이 문답이 십계명의 해설로 60%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60%요? 네. 목사님, 60%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요? 60%면 많은 양이죠. 그만큼 소율이 문답이 지식이 아니라 삶을 강조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삶으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의 방향을 알려주신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솔직히 말해 즐겁지도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시인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희도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는 진짜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문답이요, 이렇게 질문을 대신 질문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답하길 아니요, 없습니다. 날마다 계명을 범할 뿐입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지식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도 분명히 아는데 그걸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기억하시죠?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 그리고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네,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를 보내실까요? 그리스도를? 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구원받은 이유이지만 우리 지쳐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저, 그리고 목사님, 예. 그리고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하도록 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네, 방편. 진짜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문제 그리고 정답 주고 이제 알아서 너희가 해결해 봐가 아니라 그 모든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 주는 이 문답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듯합니다. 목사님,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문답이 소개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답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네,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이 둘이요 사실 같은 거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목사님? 같은 거라고요?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회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누구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네,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라라고 문답에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과 말씀, 두 번째 성례, 성례,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던 그 말씀 혹시 목사님 큐티도 하시나요? 예. 네. 그 우리가 늘 하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세례 받으셨나요, 목사님? 예. 네, 세례 받으셨죠. 증명서를 안 가져서 가졌어요. 네, 받았습니다. 세례라던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성도를 자라가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제가 경험담이 하나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고 싶었던 날 제가 자꾸 CCM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CCM을 듣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한 발라드를 듣다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정을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을 들고 뭘 했냐면 언제라도 읽으면 은혜 주시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했던 거는 교회 역사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후줄근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두지 않고 먹이시려고 하고 입히시려고 하고 자라가게끔 하시려고 여러 가지 방편들과 수단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요, 지난 1년 동안 이 소율이 문답을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성례까지 왔습니다. 이제 성례와 기도를 다루면 전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혹시 저한테 하는 감사인가요?
이 강의 강의에 대한 감사. 개인적으로 감사는 따로 네네. 나중에. 혹시 어떤 점이 감사가 되셨을까요? 예, 이게 기생충 혹시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이요? 예. 네, 저 2번 봤습니다. 그거 네. 저도 봤는데 송강호가 아들한테 이거 유명한 말이죠. 하는 말인데 네. 아들아, 내게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다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문제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답까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니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감사할 게 저도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예. 이렇게 청년부 영상 콘텐츠에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이요한에게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 계획 속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혹시 다음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요.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다음에는 저희가 지금 컨텐츠를 새롭게 또 짜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건 좀 재미없지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저희는 스크립트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매여서 이게 또 어색하지 않았나. 네. 전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네. 다음에는 좀 더 나의 것으로 나의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과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청년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GBS 나눔 내용 올라갈 거예요.